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이블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3장 19절로 25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경제인이라고 우리말로 제목을 붙여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성경 66권을 통틀어 기독교적 경제관과 경제윤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문이 좀 더 길어서 24장, 장을 넘겨 24장 9절 이하까지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말씀이 나오죠.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인 가나안으로 가려는 이스라엘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만으로는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가 공식화될 때 가나안의 공동체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법은 오늘날에도 무슬림들, 즉 이슬람 교도들에게 수크크 법이라고 불리우며 이자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면 투자를, 집이면 월세를 받는 것으로 은행과 돈을 꾼 사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의 경제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돈이 넘쳐나다 못해 교단마다 교회마다 금전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 뿐더러 조금만 말씀에 따른 지혜를 구하면 교단마다 아니 전체 기독교계에서 합심하여 금융기관을 만들어 슬기롭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금융자본을 운영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려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들에게 창업과 연구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뒤 그 사업이 성공하였을 때 지분이나 주식으로 돌려받는다면 그것이 국가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더욱 완전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이상세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인간의 의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자 충성이라고 믿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에 공부를 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경이 배우는 것이요, 배움이 곧 기도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배움은 곧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배움의 장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배움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하나님께 다가가는 숭고한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히며 티쿤 올람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 티쿤 올람 사상으로 그들은 사업이나 학문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리콘밸리의 1세대 기업인 휴렛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컴퓨터, 페이스북, 청바지의 원조인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글로벌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스타벅스 등이 그렇게 해서 세계에 군림하게 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와 물신 숭배의 시대라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죠. 심지어 믿는 자들마저도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하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경제 문제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돈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신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맞닥뜨려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나쁜 것일까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개혁주의자인 루터도 칼빈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시대,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 경제관과 윤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은 청지기, 다시 말하면 집안 살림하는 사람, 집안을 돌보는 사람,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 경제라는 단어는 집안을 잘 돌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집안 살림을 맡아서 살림살이하는 것과 세상의 여러 경제는 그 모양과 크기만 다를 뿐 사실상 본질은 같은 것이죠. 기독교적인 경제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살아내는 청지기적 소명을 뜻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앞에서 언급한 티쿤 올람이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예술평론가이자 사회개혁가인 존 러스키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Unto This Last 라는 책에서 경제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냐 하면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존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경제는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발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정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 14절 하반절인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에서 나온 것으로 포도원 품꾼들의 임금에 관한 비유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노동의 평등성을 강조해 소위 주류 전통 경제학자들에게
맹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 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관계된 경제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가정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헌금들은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경제 생활에 관한 축복의 원리를 잘 교훈해 주고도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믿음에 관한 성구가 215개 나오고 구원에 관한 성구가 218개 나오는데 금전과 물질, 재정에 관한 성구는 2086개나 나옵니다. 10배가 넘죠. 또 예수님이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신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다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이 곧 신앙이며 그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치중되어 있고 그것에는 믿는 자들보다 비신앙인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대부분이며 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며 그 인격은 곧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신앙의 표출임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나 정인들이 보여주듯이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경제 문제와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분리된 이원론이 아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된 이론론에 가깝습니다. 즉 물질적인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이단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바로 이 영지주의 이원론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만 했죠. 유대 헤브라이즘과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물질 세계와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경멸하는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이원론의 창조 신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영지주의 이원론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은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교묘하게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감을 봅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구원파니 하는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만몬의 포로가 되어 돈, 권력, 엔터테인먼트를 숭배하면서 신앙은 변질되고 예배와 예배당은 공연장으로 바뀌어가며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회의 재정을 둘러싼 분쟁과 추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물질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경제 현실은 이런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믿는 자들마저도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 경제와 윤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은 하루빨리 경제 문제에 대해 성경의 말씀과 세계관을 어린 세대들로부터, 아니 정교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은 경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깝게 되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힘써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믿는 자들과 그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로 인해 우리의 주위와 이웃과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고통과 제약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적 경제관과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